할렐루야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보조 찬송가 24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24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39페이지입니다. 잠언 2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9페이지를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윷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16절, 27절 말씀을 한 절씩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꿀 먹으라, 꿀 많이 먹으라고 얘기했다가 꿀을 또 뭐죠? 그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다가 그 성경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힌트가 어떻게 나와 있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슨 잠언 이렇게 한 다음에 1장, 2장 그리고 뭐 절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장이 나오고 절이 나오는 거는 그 AD 1000년대 얘기인 거예요. AD 1000년대 얘기.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글로 기록한 것보다 몇천 년 뒤에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적혔으면, 만약에 한꺼번에 적혔으면 그 주제별로 따로 이제 적을 수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촘촘히 주제를 이렇게 장수를 혹은 절을 가지고 이렇게 글로 적었을 수 있었을 텐데, 맨 처음에 솔로몬께서 이야기했던 것, 그거를 또 한참 뒤에 히스기야께서 이 이야기를 또 다 가지고 와가지고 편집했던 것, 또 몇천 년 뒤에 와가지고 또 장수를 나누고 절수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천 년을 간격을 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러한 내용, 저기에 또 저러한 내용, 이것이 이렇게 내용으로 좀 구분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읽었었던 16절과 27절을 다른 장으로, 다른 맥락으로 장수나 절수를 달리해서 얘기를 했을 수가 있었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수를 나눌 때는 이러한 어떤 고려사항이 없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의 신하들이 한 게 아니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누가 한 거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구나.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께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왕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 긁어 모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그때는 어떤 시대였었죠? 글로 막 이렇게 적었었던 시대였었던가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집이 경주인데 할머니 집에 가면 1년에 한 2번 정도 간단 말이에요. 설날에 한 번 가고 추석 때 한 번 가고, 그렇게 경주에 이제 가게 되면, 집이 예전에는 서울이었으니까 18시간을 내려왔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18시간, 아니면 하루 전에 출발해가지고 강릉을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뻥튀기 장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뻥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 6.25인데도 뻥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 뻥튀기 사이소, 이런 하여튼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글로 적기 어려운 얘기.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여러분 3000년 4000년 이전 당시에 이런 종이 같은 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파피루스라든가 양피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글을 적었는데, 다 적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문화예요? 기록 문화가 아니고 구전 문화인 거예요. 구전 문화. 그때 당시에는 화요일날 설교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이, 지금 우리야 시간을 잘 지키고 몇 시, 몇 날, 무슨 요일 이런 거에 따라서 사건을 이렇게 적지만,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이게 훨씬 더 중요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문화가 다르고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랐던 시대에 히스기야 왕께서 그 솔로몬 그때의 이야기를 다 긁어가지고 모았다. 왜 도대체 그럼 긁어 모았을까? 왜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으로 만들게 했었을까? 여러분 270년, 300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했었을까? 어떤 뜻이 있었겠죠, 여러분.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죠. 뭐를 느꼈을까? 야, 큰일 났다.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여야 될까? 야, 다시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가지고 왔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가장 잘 나갔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을 꼽는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을 꼽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했었던 그 어록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쫙 풀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25장 히스기야께서 편집했었던 잠언 25장의 편집 목적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지혜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떠한 자세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어떠한 자세들,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 어느 왕 때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추적하다가 아하, 솔로몬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참된 왕, 지존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족 아수르가 지금 날아갔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한 혹은 유다 이런 나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구조를 한번 보니까요. 왕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혹은 지혜자 앞에서의, 실제로 왕 앞에서의 그러한 자세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8절에서 15절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통제의 지혜가 16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 앞에서의 자세와 경우에 합당한 말 정도로 내용이 오늘 많으니까요. 우리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2, 3절을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어떤 왕의 마음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들에게 가리워져 있다. 우리 잘 모른다. 이런 뜻, 영화다.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백성들과 달리 또 지략이 풍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통찰력도 있다라고 하는 게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것. 그렇게 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는 것. 그리하면 그의 위가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되는 그런 왕 앞에서의 행동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비롯한 어떠한 광물들을 재련하게 되면 순수한 그러한 물질들이 남게 됩니다. 대장장이에게로 가겠죠. 대장장이가 가공을 하고 또 새롭게 만들면 쓸만한 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왕에게서 악인을 제거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위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을 썼던 이렇게 글들을 썼던 이유가 악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글들을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 주변에는 누가 많았을까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들. 우리가 성경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냥 잘 나가던 다니엘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모함을 만들고 계략을 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방 나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들을 따를 경우에 바른 판단력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을 제할 때에 충신들만 남게 되고
그들의 조언을 들을 경우 왕의 통치가 의롭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인데요.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진 자들, 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자신이 높아지기를 힘쓰는 것보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잔치 석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잠언 그 책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 위인들이 했었던 한마디 말 이렇게 딱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위인들, 또 뭐 이렇게 찾아보면 뭐 워렌 버핏, 뭐 투자의 이렇게 귀재, 뭐 그런 사람들이 했었던 그 이렇게 한마디, 그런 것들이 참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 적어놓고 또 그 아래다가 그것을 해석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그렇게 딱 적어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책을 쓴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언 25장을 기점으로 한마디, 그러니까 잠언 25장을 기점으로 이렇게 잘게 자른 한 마디가 25장을 기점으로 이게 좀 늘어납니다. 서술형이 돼요. 서술형이. 그러니까 21장에서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도대체가 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맥락을. 25장을 기점으로는 말들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는데 한참 뒤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전도서도 실은 잠언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가 읽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편집을 혹은 글을 썼었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글밥이 많아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설명이 많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쉽습니다. 이해가. 이러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 뒷배경들도 있다. 이제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언제 기록이 됐느냐라고 하는 배경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에서 15절 말씀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툴 일이 생길 때에 급히 나가지 말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있을 때라도 당사자의 비밀들을 다 누설해가지고 어떤 인신곤격과 같은 그러한 일 하지 말자. 해당 사항에 대한 시비만 가려야지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당사자의 단점이나 비밀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누설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금세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로새긴 은색 쟁반에 금색 사과가 있는 모습, 그때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맞는 말을 해주는 것,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슬기로운 책망을 해주는 것,
귀의 금고리와 같이 아주 귀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주거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은 가치가 있다.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다. 사람들을 그 상황에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고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옳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방법과 표현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또한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어떤 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행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써 위로해 줄 수 있고 또한 합당한 것들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로서 지역사회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를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6일 삼독 온데이가 오늘부터 있는데 하나님, 이 삼독 온데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축제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역 사회를 놓고 위하여서 삼독 온데이를 놓고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덕교회를 주님 이곳 이 자리에 지역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삼독 온데이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말을 듣고 또한 귀를 기울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자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생명,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삼독 온데이 주님 이 축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